몇 해 동안 혈루증, 한 여성이 부인과 질병을 갖고 참 괴로운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피가 계속 흐르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성들이 혈이 계속 흐르는 동안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정결케 해야 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될 바로 아주 중요한 시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만큼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이 혈이 멈추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이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괴로움이 몸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혈루의 근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중대한 질병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센병이 문둥병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됐던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때입니다. 한 해 뒤에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몸에 열이 나면요, 참 죽을 것만 같아요. 몸이 불덩인데, 불이 나는데 춥기는 또 왜 이렇게 추워요? 몸의 컨디션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까지 와요.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먹지 못해요. 여러분, 물을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잠시 쉼을 가져도 회복될 줄 몰라요. 그래서 최소 한 번 열이 나면 2, 3일 동안 꽁꽁 앓다가, 그러다가 회복이 되고 나면 참 몸이 날아갈 것 같고, 건강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몸에 열만 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온도가 조금만 상승해도 비상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5에서 36 정도.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체온인데 37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비상벨이 울려요. 우리 육체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빨리 이 몸관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체온을 속히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에 열이 났을 때 참 그 상황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열을 내리는 것이 급선이죠.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 근원이 와가지고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이 그래서 해볼 만큼 해보고 의원을 찾아갔는데요, 백방으로 수소문해 봤겠죠.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격리돼가지고 제한적인 구역에서만 생활해야 되고 그 불편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마음 한편에는요 이 정죄하는 이 죄책감 사람들이 정죄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그러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자신을 지배해가지고 위축되고 힘겨운 삶이 진행되죠. 여러분 그러나 빨리 치유를 받았고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명의는 명의라고 하는 명의는 다 찾아가 봤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6절이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이런 약 처방해 봅시다. 저런 약 처방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치유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치유될 겁니다. 있는 방법 다 총동원 해봤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죠. 문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 자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뭐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해봐도 그냥 돈만 허비하고 몸만 힘들지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6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장애. 여러분 점점 좋아져도 시원찮은데 점점 안 좋아져요. 큰일 났다. 비상상황입니다. 온 가족들이 신경을 써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가족들이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도 동원이 돼가지고 전화로 때로는 병문 안으로 와가지고 요즘 좀 어때요? 몸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럼 그것이 서로 간의 이 관계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이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생명의 복음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전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문은 유익합니다. 좋은 소문은 유익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하면 때로는 그 말로써 살인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귀를 쫑 못하고 한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그 태생이 그런 집안 볼품없다는데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다는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의 둥지를 틀고 아버지는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로서 변변치 않게 그냥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데 요즘 한참 뜬다는 랍비라나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된다는 소식을 이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은 귀는 복된 귀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들으면요 복된 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불신앙도요 듣는 곳으로 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탄이 초입에 유혹하러 왔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래.
도전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으면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야야야야, 내가 좋은 얘기 해줄게. 무슨 좋은 얘기예요? 뭐가 유익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될까봐 그러신 거지 아니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 소리가 귀로 들어왔어요. 복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미 접수됐는데. 귀가 열려 있으니까요. 뭐 자크로 닫을 수도 없고 들리니까.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들렸지만 빨리 이 마음속에서 소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은 즉시 소멸해야 돼. 이것을요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되새김질을 내가지고 입으로 나오면 여러분, 악한 씨, 가라지와 같은 씨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속에 이 사탄의 소리가 들어가서 접수가 됐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따서 먹었죠.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네. 확 다 먹었잖아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로 듣는 거 참 잘해야 돼요. 누군가가요 나쁜 소리를 자꾸 전해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빨리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보게 안 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보게 안 돼요. 흉을 보고 힐 안 하고 이간질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는 험담을 하고 아이고 그랬대, 아이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만, 아이고 진짜 나쁜 것이네, 맞장구를 치면서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미 악한 것이 와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거, 보배로운 거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하와가 접수한 다음에 그것을 따먹고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이 아담이 형 순진하게 같이 먹고는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참 불행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복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되지 못할 질병이 없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면 방황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세상으로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도전해 와서 우리를 자꾸만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돼.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약한 믿음 가진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주님의 소리는 작게만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즉시 뿌리치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로마서 8장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강론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해서 미처 기도할 수도 없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넘어져서는 안 돼.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악한 것들의 소리를 접수하지 마.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신바람이 나고 힘이 솟구쳐서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주님 만나면 치유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즉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요 머뭇거리면 뺏깁니다. 악한 것들이 먼저 와서 덤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성어에서 호사다마 그랬어요. 좋은 것은 악한 것이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그것을 탈취해 가려고요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면, 마음에 처음 결정했다면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실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봉사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면 되지. 그럼 사탄이요, 속삭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역사가 결단된다면 즉시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해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해 넘어가기 전에 다 풀고 회복하는 거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도 해가 기울어지기 전에 빨리 실천할수록 여러분 좋은 것인데,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요, 즉시 그런 분이 있다고 가야지. 여러분, 즉시 가서 정말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 같은 이 여인은 끼어 들어갈 틈도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완치될 때까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몸을 보이고 그 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확인인을 받기 전에, 그래서 제사장이 병이 다 나았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회복되었냐고. 여러분, 이런 인준이 주어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더군다나 군중들 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오늘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랑의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이 치유된다는데 주님 배웠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 그렇지 않아도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 뵙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는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고 살력을 다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성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가능하신 분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와 회복이 된다. 어찌 보면 속설과 같은, 풍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았던 때예요. 그래서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렇지, 능하신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리라 하고요. 참 순진하죠. 순수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주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상황적으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단한 보험이죠.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옷자락 만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선지자를 속이려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핑계를 댔죠. 그러나 선지자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외형만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있었어요. 내 중심, 내 중심에 사랑의 주님 오셔서 떠나가지 마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중심에 오기를 소원했던 오늘 이 여인,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여인,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갔어요. 주님께로부터 나갔어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죠. 멀리서부터 피집고 들어오는 그 여인을 주님은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만 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 여인이 오늘 어떻게 하나 하고 주님께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초심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올곧게 진행해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협박을 했겠습니까? 당신 지금 왜 이러고 다녀? 알만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맞아 죽기 전에 빨리 피해, 빨리 피해. 큰일 난다고. 여러분,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내 몸이 치료될 수 있다면 내가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서 죽는 게 낫지. 주님 만나고 그냥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치유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돌에 맞아 죽고 말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고 나갔는데,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몸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혈로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몸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이 쫙 흘러요. 이 머리에서부터 등 쪽으로 쫙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장 가까이, 그래서 이 등 쪽, 어깨 쪽이 먼저 땀이 나는 이유가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구강.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많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요, 땀이 쫙 흘러내립니다. 겉으로 보면요,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자신의 몸에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은 뜬소문 아니고 풍문이 아니고 정말 진리구나. 사랑의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죠. 자, 30절 읽어볼게요. 30절, 3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황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좀 피곤하신가요? 주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내 옷에 손을 댄 자 누구냐? 바로 앞에 있었겠죠.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었지만 그렇게 물으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의 해방의 감격을 선언해 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은 치료자이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여인을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반열의 영광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요 이실 직고하죠. 주님 접니다요.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고 회복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32절에 보십시오.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다 치료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선언해 주었습니다. 왜 선언해 주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한 가지 안 것이 있다면 저 여인은 혈루증, 그것도 12년 동안 본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가 오늘 구원의 영광스러운 파멸의 기쁨과 축제도 얻게 되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앞으로 너는 건강하게 살게 될지어다. 그럼 사람들 앞에 두 가지를 선언했는데, 첫째는 질병의 고통이 치유받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공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감격스러운 축제의 은혜를 선물로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비단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종류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병을 짊어지고 삽니다. 나는 건강한데 참만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가지씩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한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주여 약한 인생, 나그네 인생,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지났는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인생 여정 50평생 60평생 지나온 동안에 그 삶의 과정을 보니까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주님 바로 저에게 주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치료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오늘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소원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악조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번 또 다른 한 주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모든 범사에 또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고 급속한 치유. 여러분 이왕이면 건강하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이대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 치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고요 아마 미소를 머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알고 있는 질병 또 모르고 있는 병의 근원 다 씻어주셔서 장차 주의 나라에 가서는 자유로운 자가 되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강건하게 주의 삶을 누리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